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1장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21장부터 이제 이어지는 24장까지의 본문은 학자들은 부록이라고 말합니다. 왜 부록이라고 말하냐면 이 이야기들이 도대체 언제 있었던 일인지 알 수가 없죠. 사실 20장까지 읽은 다음에 성경을 쭉 통독해 나가는 사람이라면 21장의 내용이 20장 뒤에 있는 내용이겠거니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사무엘하 9장 이전일 수도 있고 이후일 수도 있고 무비보셋 때문에 시므이 때문에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록의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부록은 부록으로만 봐도 이야기가 돼요. 그죠? 이게 언젠 건지 어느 때인 건지 몰라도 드라마 보십니까? 드라마 끝에 이렇게 에피소드 하나를 이렇게 띄워줄 때가 있어요. 드라마 전체 진행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에피소드 하나가 나오는데 그거였구나. 오늘 21장을 통해서는 우리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구나. 이게 사무엘하 9장 앞인지 뒤인지, 그리고 다윗의 정권 초기인지 후기인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들은 연구하는 사람들의 몫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께서 주신 맡겨주신 기도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 시대에 세 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3년 흉년, 1년만 흉년이 들어도 예전에는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지금이야 냉장고에 있어서 사시사철 열매를 먹고 곡식을 먹는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세 해 동안이나 든 흉년에 사람들은 긴장하고 답답했겠죠. 자, 흉년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겠죠. 누가? 왕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우리는 좀 끊어 읽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좀 봐주세요. 다윗 시대에 세 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였다. 이겁니다. 여기 성경에 그 곡절을 물으니, 여기는 이게 괄호 없는 말이에요. 그 곡절을 물으니 이거 없는 말.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였다. 여기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근데 이게 면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 앞.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였다 그랬는데,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세요. 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였더니 이거야 라고 답을 주셨다, 이렇게 가면 참 좋겠는데 여기 제가 끊어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끊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속상한 일이 있어요. 길에서 300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버스비가 300원인 적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주머니에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동전 3개가 있길래 넣었어요. 딱 넣었더니 300원이 아니라 1,500원. 이게 웬일이야. 제가 이제 버스 카드를 쓰는데 신용카드랑 버스 카드랑 바꿔 쓰잖아요. 같이 쓸 수 있잖아요. 버스 카드를 가지고 버스를 탈 때 이걸로 찍고 내릴 때 이걸로 찍고 환승인 줄 알고 이걸로 찍었어요. 한 번 요금 낼 거를 3번. 그런데 이틀 전에도 제가 또 그랬다니까요. 탈 때 이걸로 찍고 내릴 때 이걸로 찍고 돌아오는 버스를 다시 잡아서 아저씨 제가 잘못 찍었나 봐요. 또 찍었더니 또 다른 버스예요. 이건 바보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300원 잃어서 버스카드 잘못 찍어서 속이 좀 상하겠습니까? 그런 일로는 기도하지 않죠. 그런데 인생의 고난과 혹은 억울함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가만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먼저 응답하십니까? 제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까? 삶을 돌아보게 하세요. 우리 아이가 아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주신다? 갑자기 필름처럼 우리 인생을 쫙 펼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하나 짚어가기 시작해요.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3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기근이 무엇 때문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 나중에 보면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 기근에 앞서, 그 기근의 원인에 앞서 하나님은 다윗과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끊어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1절입니다. 주님께서, 이게 대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하셨다. 아마도 그냥 대답하셨다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윗이 주님 앞에 서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옥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죄를 지었다. 이걸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죄가 있었구나. 맞아. 그때 그 일이 있었지. 2절.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봅니다. 기브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전 여호수아 시대 때 이들이 멀리 있는 백성인 속여가지고 곰팡이 핀 빵을 가지고 누구를 속였어요? 여호수아를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저들이 속은 줄 알았지만 어떻게 해요? 이미 약속했으니 이들을 성소에 물기는 사람과 나무 패는 사람으로 삼았던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2절 하반절,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편애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확한 번역은 그들에게 열심이 있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유다 백성을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잘 되게 할까? 그 열심이 과한 나머지 사울은 어떻게 했다?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 첫 번째, 사울이 행한 잘못된 열심.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는 열심이었어요. 나 혼자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교회에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제가 갑자기 벌컥하고 겁이 나요. 아닌데 어떻게 하지?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신다라고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떤 건 교회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교회 일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은 교회가 원치 않아요. 다 원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저희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 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 해야 됩니다. 우리 옥토교회는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 되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 교회 일 되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이런 폐단이 우리 공동체 안에는 있으면 안 되겠죠. 사울은 그랬습니다. 사울은 잘못 행했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졌습니다.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 옳지 않았습니다. 3절,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2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행한 엄중한 책임. 사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이 있었어요. 어떤 책임이 있었습니까? 아말렉 사람을 진멸해라.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진멸해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남기고 종으로 삼고 우와 양을 남겨서 이거는 제물 드리려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자기의 열심에 겨워서 기브온 사람들만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잘못된 결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게 하시는 등대로, 맛을 내는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늘 호흡하며 생명이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가서 전하라고 반짝반짝 빛나는 등대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불을 꺼버린다면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다윗은 엄중한 책임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3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을 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겠소? 4절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피에 대한 문제는 피로 갚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과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5절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우리를 내쫓으려고 머무르지 못하게 내쫓으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그가 내쫓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자손 가운데서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보셨죠? 시므이가 뭐라고 했어요? 약한 자여 가라. 피를 흘린 자여 가라.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해버리면요 오해받기가 딱 좋아요. 그렇지. 그럼 그렇지. 이전 왕조를 몰살시키려는구나. 아니 기브온 사람들을 핑계대고 몰살시킨다라고 말하기가 딱 좋겠죠. 만약에 기브온 사람들이 신문 광고라도 내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안 그러려고 했지만 우리가 달라고 해서 7사람을 준 것이지 다윗은 죄가 없어라고 기브온 사람이 신문 광고를 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믿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얻어지는 이득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얼마나 안정화가 되겠습니까? 사울의 족속들을 싹 진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마음은 그 엄중한 책임을 행하라는 것이죠. 전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후배 하나는요 대학생 때 제자 훈련하다가 다짐 쓰라고 했더니 앞으로 볼링을 안 치겠습니다 쓴 거예요. 저희가 막 말렸어요. 왜 그런 다짐을 해? 못 지킬 걸 알면서. 아니래요. 자기는 안 할 거래요. 모르겠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볼링을 쳤는지 안 쳤는지.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다짐한 거 없으십니까? 혹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혹시 떠오르게 하신 마음들 없으세요? 그리고 응답하신 것 없으십니까? 기억나시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사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잘못된 그 열심에 대해서 이제 그 책임을 스스로 지려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욕을 하든 말든 이해하던 말든 이해받던 말든 그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마음이니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이거 해석이 안 되는 단어예요. 이걸 어떻게 했다는지 몰라서 그냥 추측한 거예요. 나무에 매달겠다라고 추측한 거지 성경에 있는 이 단어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 앞에서 6절 동그라미, 그리고 9절에 있는 주님 앞에서 동그라미, 이게 다른 단어예요. 6절의 주님 앞에서는 그냥 주님께입니다. 주님께.
그러나 9절에 있는 주님 앞에서는 진짜로 주님 앞에서입니다. 진짜로 주님 앞에서. 이 다른 단어거든요. 자, 그들이 요구합니다. 사울 왕이 살던 기브아에서 7명을 주시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브아 사람들도요, 원수 갚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겠다. 그가 피 흘렸으니 피는 피로 우리가 피의 보수자가 되어서 고엘이죠. 우리가 그것을 갚도록 하나님께 드리겠다. 자, 그랬더니 7절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일을 생각해서 누구는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합니다. 아껴서 빼놓았다. 이 부분은 좀 왜 어렵냐면 이게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를 때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찾지 않았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절 그 대신에 왕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한 리스바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붙잡고,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닙니다. 또 사울의 딸 메랍이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이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5을 붙잡아다가, 이 7을 붙잡아다가 9절 기브아의 사람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다고요? 이거 오해받을 짓이라고 말했죠? 완전히 욕먹을 짓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묵묵히 시행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아까는 주님을 위해서, 이번은 주님 앞에서 누가 갔습니까? 7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도 거기서 같이 가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 아니 그냥 어떻게 했어요? 잘 몰라요. 이거는 그냥 산에 이렇게 두었어요. 아마 걸어 놓았을 거라는 추측이 강합니다. 그 7이 다 함께 죽습니다. 그들이 처형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곧 보리 거두기 시작할 때입니다. 자, 이 어려운 일을 결정하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뜰에, 그 산에 있는 그곳에 놓여졌습니다. 그때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때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윗돌 위에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조금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검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자기 자녀여도 지금 죄인들이 달려 죽은 곳에 이처럼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천 하나 깔고 바위에 앉아서 대략 한 달에서 6개월 정도를 추측하더라고요. 짧으면 한 달, 6개월. 여러분 6개월이 뭡니까? 6일은 계실 수 있습니까? 6일은 뭡니까? 6시간은 가능합니까? 이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지방의 날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선한 봄에도요, 바위에다가 천 깔고 6시간 있으라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 혹은 6달, 이날을 누가요? 리스바가. 왜요? 내 아들이라 안타까워서. 이 리스바도 여장부입니다. 제가 보니 여장부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아하, 그랬지. 우리가 그랬지. 그때 그들이 그렇게 고통당했지. 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새도 쫓고 짐승도 쫓지만, 그러나 그가 뭐 했을까요? 성경에 없지만 그 시간, 그 긴 시간 하나님 생각하고 옛날 생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 리스바의 마음, 여러분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아는 한, 저를 보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회에는, 우리 사회에는 그 회생 제도가 있습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제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우리나라를 더 건전하고 아름답게 한다고 대통령도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수가 그거를 행했다. 예수님은 그거 행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의 희년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제도죠. 50년에 한 번씩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직전교회 한 권사님이 이제 처음 제 교구가 돼서 신방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동대문에서 일하는데
예전에는 동대문 가게 하나 가게터가 꽤 비싸거든요. 이 가게터가 2개였대요. 돈 많이 벌었대요. 잘 됐대요. 공장도 운영했대요. 그러나 어느 날 이게 안 되기 시작하니까 빚을 온팍 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빚을 많이 졌는지 정말 무일푼, 한 푼도 없이 다 재산을 털어서 그 빚을 갚았는데도 얼마가 남았다? 무려 6억이 남았대요. 6억이.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파산 신청하고 회생 절차 밟아서 또 사회의 일원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지난 수년간 제가 볼 때 굉장히 오래 기간 같아요. 다 갚아서 이제 6개월 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 돈인데 그냥 가질 수 없어서 아무리 나도 망했지만 그 사람 돈을 꼭 갚고 싶었다. 1부 때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자리에 안 계셔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2부 때는 이 자리에 계셔도 제가 말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유산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은데 유산보다 빚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저도 속으로 그냥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얼마 전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흘러가는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거라서 그 돈이 동네 사람들 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것을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옳습니다. 이렇게 해도 옳고 저렇게 해도 옳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뭡니까?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다윗은 오해받을 만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하고, 오늘 리스바는 자기 자녀여서 그랬을까? 아니요. 그 위험한 자리에 가서 그 수많은 시간들을 울며 기도하며 새를 쫓으며 짐승을 쫓으며,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주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 주님의 명령을 힘써 따르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열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1절입니다.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도 전해집니다. 왜 바로 전해지지 않았을까? 아마 범법자의 처벌에 대한 소문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가? 잘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 일이 전해졌어요. 언제까지? 그 리스바가 비 올 때까지 그렇게 하였다. 여러분, 왜 비 올 때까지 하였을까요? 기도하면 비를 주셔서요? 아니요. 나중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12절 길르앗 야베스로 가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도 또 마음을 다짐합니다. 무엇을 다짐합니까? 이제 때가 되었구나. 길르앗 야베스로 가서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 그리고 그때 묻혔던 그 가족들의 뼈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누구까지요? 13절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람의 뼈들까지. 이 나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게 그러면 저주받은 사람들 되는 건데, 하여간 하나님께 드림받은 이 다른 사람들의 뼈까지 다 모아서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아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이 구절 잘못 읽으면 아하,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움직이셨구나. 아니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단순하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14절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다. 그 뒤에 하나님은 그 땅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그 땅에 어떻게 하셨다? 응답하셨다. 오늘 본문에 기도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번째,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13절 나중에 찾아보시면요, 혹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하면, 언약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 아까 성경 구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예, 자, 기도하면,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이거 몇 절에 나왔어요? 1절. 여러분 1절 다시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면. 이게 1절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면. 아니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누구마다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성령을 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주님 앞에 나온 그 누구마다 주님의 깨끗하게 하심을 입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서면 하늘에서 응답하여,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어떻게 하신다? 고치신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응답하시더라. 이 땅을 위하여 누구에게 응답하십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정치가 곤란합니다. 나라가 온갖 부패와 부정 가운데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먹을 높이 들어야 합니까? 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의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신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신다. 이 땅의 죄악을 품고 그리스도 앞에 서는 옥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많은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다 자신들의 예배 본문을 가지고 예배할 터인데, 오늘 우리 옥토교회는 이 본문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가 주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고치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맞아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그 큰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기도의 제목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얼굴 찾는 옥토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옥토교회는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여기 있구나. 어려운 사람도 도와야겠구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훌륭한 사람도 길러내야겠구나. 우리 자녀들도 키워야겠구나. 저 멀리 이방 땅에 선교도 가야겠구나.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찾아봐 주지 않으렴.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의 잘못을 다윗은 책임졌습니다. 다윗의 잘못이었습니까? 아니요, 사울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지려고 할 때 다윗은 오해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오해, 정황적인 오해를 감수하고도 다윗은 그 책임을 시행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입니까? 이 땅의 폐악과 온갖 부정부패가 우리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근데요, 제가 그 세월호 사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잘못해서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잘못 없었습니까? 그 배에 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잘못 없었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우리의 죄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땅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저 사람만 잘못했다고, 저 정치인이 잘못했다고, 죄송한데요, 제가 무슨 당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 태우고 저 홍천을 지나갈 때입니다. 그런데요, 현수막이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걸려 있는 거예요. 복합 무슨 단지 막 지어준다고 막 해놓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내걸 공약이 없나?
리조트 단지에 홀딱 넘어가는 게 우리니까 그렇게 공약 내걷는 거 아닙니까? 복합 무슨 백화점에 홀딱 넘어가니까 그것 지어준다고 표. 또 저희 엄마 얘기하면 우리 엄마는 또 슬퍼져요. 저희가 가게 했죠. 그런데 건널목이 저기 생겨버린 거예요. 그 집 가게 앞으로. 저희 어머니가요, 국회의원이 와서 이렇게 악수할 때마다 우리 집 앞에도 건널목 하나 내달라고. 건널목이 생겨야 장사 잘 된다고. 제가 엄마 건널목은 30m 기준으로 있는 거고 여기는 건널목 나면 안 돼. 야, 그래도 건널목 나면 우리 장사 잘 되면 좋지. 그래서 뽑아야겠습니까?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내거는 공약은 어디 있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 옥토교회가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넘치도록 우리가 서면, 주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교회면 됩니다. 우리면 충분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았을 때 그것은 모든 사람이 재앙이라, 자연재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역대하 7장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무릎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자비가 충만하게 흘러나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되기를 소망하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은 잘못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나라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교회에 나와 자기가 맡은 처소에서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간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께서 치유하시는 은총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옥토교회에 응답하여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평하심과 주의 권능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눈물 짓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손을 펼쳐 저들을 도우며 저들 가운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